지난 화요일에 제가 섬기는 신학교인 성서심내대학원대학교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졸업생 가운데 저희 학교의 그 교수이신 엄태양 교수님,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왔잖아요. 그 교수님의 사모님이 이번에 교육학 석사로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 그 사모님의 클래스를 한 번도 가르치진 않았지만 그분을 가르친 교수님은 뜻밖의 제자를 얻은 셈이죠. 동료 교수의 사모님을 제자로 이렇게 얻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한 20년 정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도 뜻밖의 제자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다가 잘 나가다가 환갑도 넘어서 이제 목회학 석사를 하신 제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집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당시에 그분은 제가 청년부 목사로 섬기던 교회의 고참 집사님이셨어요. 또 다른 예는 아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너무 잘 아는 삼풍백화점 사장으로 백화점이 붕괴된 후에 감옥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사실 진짜 문자 그대로 돈도 잃고 아내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신학교에 온 이한상 선교사님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도 뜻밖의 제자였죠.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몽골을 거쳐서 지금 연해주죠. 러시아 연해주에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도 제 제자가 여러 명 있어요. 윤석호 목사님 부부, 허전사님 부부, 정재영, 오수정, 정동명, 유명숙 다 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별로 뜻밖의 제자가 아니에요. 뜻 안의 제자, 뜻밖의 제자가 아니고, 근데 뜻밖의 애정 행각을 벌이긴 했어요. 공부하는 와중에 허성구는 교육학을 전공하던 같은 신학생 심혜영과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고, 정재영은 학교 직원인 박수정과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고, 오수정은 저의 중매로 우리 교회 전현수 집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신학교 이름을 결혼예비대학원 대학교로 바꿔야 할까 봐요. 윤석호 목사님하고 유영희 사모님이 각각 싱글로 들어왔다면 그들도 틀림없이 거기서 연애를 아마 해서 결혼을 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미 부부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공부하는 그 짧은 기간조차도 남녀 기숙사에 헤어져 있기 싫어서 아이들을 할머니께 맡겨놓고 학교 앞 아파트에 세를 내서 둘이만 생활한 학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부 학생이 됐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연애나 결혼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들은 신학생 때부터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것 외에 그들에게 특별한 것은 없어요. 같은 교회에서 섬길 줄은 몰랐으니까 뜻밖의 동역자이긴 해요. 뜻밖의 동역자이긴 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갖고 뜻밖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정말 뜻밖의 제자 한 사람이 나와요. 당시 누구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은 그를 뜻밖의 제자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의 얘기를 오늘 보면서 진정한 제자의 특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분은 마태복음 10장을 펴셔도 괜찮아요. 오늘 얘기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전 9000년대부터 사람이 살았고 해면 아래 251m에 있는 가장 낮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여리고가 여호수아의 그 전투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 또 세리장 삭개오가 살았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삭개오를 만난 후에 지금 제자들과 여리고를 떠나고 계십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변덕스러운 민심은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마가는 예수님이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인기 절정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눈먼 거지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의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그리스어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아람어로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그냥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벤허라는 영화의 그 이름과 비슷하죠. 벤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허의 아들, 벤허, 허의 아들, 허시의 아들, 허성구입니다. 이 허시 가문에서 하는 사업이 바로 허시 초콜릿이라고 허성구가 말했어요. 앞으로 여러분 허 전사님을 벤허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마가가 이 소경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서 밝힌 것은 사실은 굉장히 뜻밖이거든요. 이름을 잘 안 밝혀요. 마가복음에서 이름을 밝힌 게 거의 아마 이게 유일할 건데,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밝힌 것은 그가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마가의 독자에게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바디메오는 언제나처럼 그날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서 앉아 거리의 먼지를 마시고 두 손을 뻗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이 눈먼 거지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누군가는 그런 거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며 지나갔을 것이고, 우리가 흔히 지하철에서 잘 그러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에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식의 날카로운 신학적 분석을 내놓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마지 못해서 동전 한 입이나 빵 한 조각을 던져줬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이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 길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팔레스타인에서 너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청각은 더 예민해졌고, 그래서 그는 길가에 앉아서 행인들이 내뱉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많은 말들을 이미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고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에게 반드시 말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를 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12 제자들도 포함됐을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시끄럽다! Shut up! 뭐 그랬을까요? 우리 집사람 같았으면 합주기가 됩시다. 합! 뭐 이런 식으로 조용을 시켰을 거예요. 그들은 이런 하찮은 존재가 예수같이 중요한 그 당시 인기 절정의 랍비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바디메오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목에 혈관이 불쑥 튀어나올 정도였었어요. 다윗의 자손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바뀌었어요. 꾸짖던 사람들이 그를 격려하는 격려자가 됐어요. 49절입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 겉옷은 그의 유일한 소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그것은 조금 더 소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께로 갔습니다. 이제 그는 다윗 왕자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를 차지하실 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성자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입술이 열렸어요. 5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그에게 더 큰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 빛을 주신 분이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돈을 달라고 할까요? 평생 먹을 빵을 달라고 할까요? 그는 일말의 주저도 없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선생님, 저는 어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길바닥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구걸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52절입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과 함께 그는 곧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밝은 햇살이 마치 홍수처럼 그의 눈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지붕 위를 날아가는 새들도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신기하기 짝이 없는 세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제 아내가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라식 수술 같은 것을 받고 제 집사람 눈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사실은 거의 이런 눈먼 사람 거의 수준이었는데 수술을 받았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의 은혜로 공짜로 수술을 받고 그 수술을 받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길가의 간판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계속해서 글자를 읽었어요. 오뚜기 가게 좀 계속 읽어. 너무 신기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것들이 마구마구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는 놀라는 군중들의 얼굴도 봤어요. 그리고 몸을 돌려 그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왕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의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완전히 열렸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5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예수가 가시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립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뜻밖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레슨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 정도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 제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지를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저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2 제자들의 태도와 확연히 구별됩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예수님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서로 큰가를 다투며
싸웠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만큼 고생했고, 그만큼 짬밥이 늘었고, 그만큼 예수님 따라다녔고,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한 자격.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따름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자격 없음과 연약함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자는 배우려는 태도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잘난 것이 깨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평신도 청년이었지만 저보다 조금 어린 대학생 그룹 성경 공부를 한동안 인도하기도 했었어요. 같은 대학생으로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뭐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제 사촌 동생이 제자 훈련을 좀 받아보자고 해가지고 내키지 않았는데 자꾸 그렇게 간곡히 원해서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인도자가 최미라는 일기 CCM 여자 가수였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남존 여비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존 여비를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의 약자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튼 저는 여자가 인도한다는 데 대해서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안 좋은 태도로 거기 앉아 있다가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제자가 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깊이 인식하고 정말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종이 되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의 자비를 요청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죽이고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구와 자기 생각을 부인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다스릴 수 없어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육신의 눈이 멀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시력은 너무도 약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처럼 내 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자비를 구합시다.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가서 정말 낮은 자세로 인간관계 가운데서 내 연약함을 보도록 합시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간곡히 요청합시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제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당시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도 잘 모르고 있던, 심지어는 12 제자들도 헷갈려 하던 예수님의 참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이 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마가복음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유일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다윗 계열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보여준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정확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정체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한 4살쯤 됐을 때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제게 물었어요. 아빠, 얘가 예수야? 걔가 예수가 아니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맞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걔는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예수의 모습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살아있는 복조리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내 심부름이나 하는 내 수하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중심에 앉아서 예수를 부립니다. 그래서 뜻대로 안 움직이면 화를 내고 이런 예수를 왜 믿느냐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혁명가입니다. 카스트로 시절에 쿠바 정부는 어깨에 카빈총을 맨 예수의 초상화를 사람들에게 배포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행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분당의 어느 대형교회를 출석한다는, 그러면서 여러 스캔들에 휘말려 재판 중인 한 정치인은 자기가 믿는 예수를 무엇보다 혁명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란 불가능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후에 귀국해서 한 10개월간 사역하지 않고 제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교회 탐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머리도 덥수룩한 남자가 낮에도 청바지 차림으로 동네를 왔다 갔다 하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제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저 사람 미술가인가?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당시에 제가 안산의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바로 앞 대형교회에 다니는 같은 라인의 주민들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 라인 내 그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라인별로 목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장 모임을 하면서 저를 전도하려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들이 제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곧 신학교 교수가 될 젊은 목사에게 무료 특강을 요청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이도 아니고 내 심부름꾼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닙니다. 예수는 단순히 멋진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도 아닙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봉사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심판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서를 공부하고 필립 얀스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와 같은 책을 읽고 그분에 대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또한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를 더 개발하면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함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싶고 그분을 따르고 싶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제자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의 시력을 회복시키자 바로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가 받은 병고침은 단순히 그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다른 제자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면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로 수치스럽게 세상의 찌꺼기처럼 돼서 그렇게 죽어가실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그 예수를, 그 길을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서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이 좀 불편한 길이라도, 대중들에게 인기가 없는 좁은 길이라도 자기의 자존심이 깡그리 없어지는 길이라도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따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편안한 삶이나 남자친구와의 동거나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달라스 윌러드의 지적처럼 현대 기독교는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을 분리시켜 놓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따르지는 않는 이상한 신자들을 양산시킨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의 표현에 의하면 오늘날 예수님의 팬은 많은데 제자는 별로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책의 뒷표지에 보면 팬이란 와서 한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인 반면에 제자란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전교회 청년부 신혼부를 섬길 때 저의 팬클럽이 거기에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자칭 회장도 있었어요. 회장이 한 두세 사람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당시는 엄청 환호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제게 연락 한번 안 합니다. 그들은 와서 한호하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말 그대로 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결혼해서 여기 3번으로 이사와서 우리 교회까지 나를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참 내 제자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따라오긴 했는데 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살아서 오히려 스승인 제가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좋은 분이야, 좋은 것 같아, 내 뜻대로 잘해주니까,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믿는 신자입니까? 그러다가 수틀림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분의 추종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인생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냥 고기나 실컷 잡다가 사라졌을 그 인생이 오늘날까지도 불멸의 인생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영원히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합시다. 그분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합시다. 더 이상 꿈을 대거나 변명하지 말고 돈 좀 벌면은요, 애 좀 키우면은요, 무슨 문제가 좀 해결되면은요, 그러지 말고 오늘 바로 순종의 길을 나서도록 합시다. 박성민 CCC 대표는 주님께 전부를 내려놓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그토록 찾고 싶은 삶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토록 찾고 싶은 삶,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책은 14챕터로 되어 있는데 제자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각 챕터의 설명이 끝난 후에 진정한 제자 이야기라는 섹션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섹션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간증 얘기인데 거기에는 섹스 중독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조금씩 자유를 찾게 된 사람, 의사의 꿈을 이루었지만 남편의 이혼 요구와 어머니의 자살 등 삶의 위기에 봉착해서 주님께 나가게 된 사람, 맥주 사업으로 엄청 성공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술 파는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기독교 방송국 운영자가 된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글들을 읽어보면 뭔가 생명력이 느껴지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기쁨과 감동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기약 믿으려면 이렇게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용솟음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다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내 이름은 누구다라고 말을 한 후에 나는 팬이 아니다라고 끝이 납니다. 이를테면 내 이름은 이재기이다, 나는 팬이 아니다라는 식이에요. 팬이 아니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살아있고 감동적인 삶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화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그분을 따를 때, 좁은 길을 갈 때,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살 때 오히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거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과 능력과 회복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그 삶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가운데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도록 합시다.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보던이 말했던 것처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제자의 길을 가도록 합시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리멍텅하고 미지근한 이 진절이 나는 소위 신앙생활을 그냥 끝내버리고 우리 주님,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그 주님을 따라 나서도록 합시다. 그분이 내 삶에, 무기력한 내 삶에 생명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내 인생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기필코 만드실 것입니다.